10월은 영적 성장의 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 매너리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았을 때는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말이 새로웠고 우리의 찬양이 늘 새로웠습니다. 모든 것이 살아 역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의 찬양이 그냥 형식적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 모습도, 그 태도도 그냥 형식적으로 바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를 멈추면 형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 형식 안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이 죽은 영혼처럼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가고 있는데도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식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모습,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말 우리 안에 끊임없는 내적인 동기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것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여호아하스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아하스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떠나지 못하였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여로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여호아하스 왕의 일대기를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상 유지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현상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만든 규칙과 제도 속에서 살아가면, 그렇게 현상 유지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정해진 봉사하고 정해진 시간 주의 말씀대로 묵상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떤 형식과 틀 속에서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형상 유지가 아닙니다. 항상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항상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에 있는 것은 멈춰 있는 것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라는 것이고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와 변질의 차이가 있습니다. 달걀과 우유가 있는데 이 달걀과 우유를 밀가루에 풀어가지고 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변화된 것입니다. 맛있는 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달걀과 우유를 풀어놓고 그냥 놔뒀더니 썩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설사하고 구토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변질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변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질되어지면 인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도 없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화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그냥 멈춰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곳을 향하여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우주 전체가 멈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이 땅도 끊임없이 자전을 하고 끊임없이 태양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태양을 중심으로 있는 태양계 전체가 멈춰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양계가 있는 우리의 은하도 멈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멈춰진다고 한다면 우주는 붕괴됩니다. 그냥 다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지 않으면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탈 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좌우로 균형을 잡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페달을 밟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야지만 넘어지지 않는 것이지 좌우 균형 잘 잡고 있다고 해가지고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멈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잠언 26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토해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토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시 그 토한 것을 손으로 들어서 먹어보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더럽다고 토해낸 거,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 토해낸 거, 그것을 다시 내가 먹는 거, 저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을 내가 다시 행하고 있는 거, 그것은 미련하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끊임없이 우리가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줄도 모르고 인식도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버렸어야 하는 것인데 다시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면 변질되었습니까? 변하지 못하면 우리는 변질될 것이고, 변질되면 날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변신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은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변신해서 와가지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끊임없이 변신하고 변신하면 어느 순간 허무해지고 어느 순간 너무나도 피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지만 정말 신앙생활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신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되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변질되지 않고 변화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지로 결단한다고 해서 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계획표를 짜도 그 계획표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요인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변화의 요인이 세상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변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심령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어느 남학생 아이가 너무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예배도 너무 열심히 드리고 성가대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무슨 모임이 있고 수련회만 있으면 열심히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중고등부에 예쁜 여학생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여학생 어떻게 만나볼까, 그 생각 때문에 열심히 나온 거예요. 제가 나중에 알았죠. 만약에 그 여학생이 나 너 싫어 그러면 이 남학생은 아마 이제 다시 변신할 겁니다. 아마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세상이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우리의 속사람과 내면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성령을 통해서만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